발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왜 교회가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교회가 중요할까요? 로한 윌리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의 삶에 책임지며 은총의 열매를 맺게 한다. 서로의 삶에 책임을 지게 하고 은총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신학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섰으며 새로운 준거의 틀과 변화된 지평 안에 있다. 이 새로운 세상과 창조에 속한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매우 심오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늘 의존하고 있다. 이 서로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를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상호 의존성의 그물망에 갇혀 있고 하나의 운명이라는 옷에 묶여 있다. 한 사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흑인들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흑인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니까 그 주위에 억압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도 또 동시에 그들의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죠. 여성들이 현대에 들어와서 투표권을 가진 것이 별로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여성들이 투표도 할 수 없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참정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여성의 권리가 신장이 되지 않습니까? 또 흑인 운동을 하던 분들이 또 흑인 운동을 통해서 그들의 인권을 신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존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디트리히 보네파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귐 안에 서 있을 때만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있고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사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아주 잘 나타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성과 홀로 있음이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근데 홀로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 있지만 내면이 굉장히 빈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늘 홀로 있는 사람은요, 이 공동체성이 아주 결여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친교하고 이 사귐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홀로 있음과 공동체성이 같이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홀로 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신앙을 나누는 걸 좋아하는 건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우리가 채워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인데요. 교회는 1차적으로 하나의 제도적인 기관이 아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굉장히 제도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체계들도 있고 조직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조직적인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인격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관이나 조직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공동체로 파악해야만 우리가 더 교회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 우리가 교회를 제도나 조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기관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결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를 세워주고 아껴주고 격려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기관이나 제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굴러만 가면 돼요. 별로 사람의 인격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이 별로 그 속에 녹아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되는 거지 그 인격성이 별로 안 녹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 그 인격적인 부분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쉽게 이 교회가 조직이나 제도나 이것이 하나의 이 제도로서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기관에 갔을 때 가장 불만스러운 점이 뭡니까? 공무원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사무적으로 대하잖아요. 물론 친절하게 대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무적으로 대해요. 사무적으로. 그러니까 사무적이라는 게 뭐냐면 일과 일대로 만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일과 일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일을 나한테 꺼내놓으면 내가 그 일을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분은 뭐 친절하게 대하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런 것까지 필요가 없어요. 일을 해결하러 온 분한테 일을 해결해 주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떼러 온 사람한테 주민등록증을 주면 돼요. 그게 뭐 친절하게 주든 불친절하게 주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걸 떼주면 내 일은 마친 겁니다. 이게 사무적인 거예요. 이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굉장히 사무적으로 됩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아니라 일과 일의 만남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일은 누군가가 자리를 비워도 별탈 없이 자신들의 과업을 이어갈 수 있는 집단의 일원이 되는 일과 같지 않다. 신체의 모든 부분이 다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듯이 공동체의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하면 한 지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한 지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지체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러면 이거는 같은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한 지체의 영향력이 다른 지체에게 미쳐야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지체라는 말이 우리 공동체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몸의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뭐 머리가 될 수도 있고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만 한 지체가 삐그덕거리면 다른 지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 가시가 박혔어요. 그럼 손의 문제입니까? 손만의 문제예요? 아닙니다. 이 가시가 박히면요 어떻습니까? 아프죠? 아프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손에 가시 하나 박히면요 그냥 가시가 박힌 걸로 끝나지 않고 아프기도 하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부분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지금 지대하게 미치고 있구나.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공동체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인들 중에 한 분이 그 구청장 선거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구청장에 당선을 됐습니다. 근데 모든 교인들이 구청장에 당선을 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박수도 치고. 근데 여러분, 그 정당에 따라서 투표를 안 한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이 당선이 됐다는 것에는 모두 다 한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찍었든 안 찍었든 간에. 사실 그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나는 투표를 비록 안 했어도 당선된 거에 대해서 축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밑에 보겠습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를 나누며 성령의 인도 아래 서로의 삶에 긴밀하게 관여하고 함께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우리가 뭐 서로의 삶에 간섭을 한다든지 또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오지랖을 부린다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삶을 함께 책임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이 책임은 무슨 책임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책임일까요? 아니죠. 영적이고 정서적인 책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구역장님이 이제 찾아와서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 순원 중에, 우리 구역원 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힘든 분이 계신데 구역장님이 계속 도와준 거예요. 뭐 쌀이 없다면 쌀 대주고 뭐가 없다면 뭐 하고 심지어 아이들 등록금까지 대준 거예요. 구역장님이.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커지잖아요. 점점 요구가 커지잖아요. 구역장님이 와서 이제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젠 내가 더 이상 뭐 좀 물질적으로 도와주기 힘든데 나도 힘든데 계속 뭘 도와달라니까 너무 고민이 된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구역원들을 도와주는 거는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차비가 없다면 차비도 꺼줄 수 있고 뭐 간식도 사줄 수 있고 뭐 밥 한번 사줄 수 있겠죠. 그거야 뭐 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딱 잘라 말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에 선을 그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밥을 사줄 수 있는데 아이들 등록금 내가 못 대줘. 이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요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구역장님도 시험이 들고 그분도 여태까지 도와줬는데 왜 안 도와주지? 시험이 드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영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정서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걱정해주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경제적으로 그분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책임의 소재를 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서로에게 진심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은총의 열매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 그러면 이 짐이 가벼워지고 서로 이 어려움들을 함께 넘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적인 행실을 그저 하늘에서 내려온 규칙들로 보지 않았다. 그는 우리 삶의 기본 실제가 상호적인 주고받음, 곧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본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일들을 실천할 자유를 서로의 삶 속에서 더 깊이 함양해 나갈 때 어떤 모습일지를 신자들에게 일깨우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주고받음은 상호 주고받음입니다. 한쪽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시혜적으로 베푸는 그런 주고받음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거예요. 이분이 한번 밥을 사면 이분은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걸 상호 주고받음이 바로 서로에게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자, 밑에 깔뱅이의 말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또 경청되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전이 거행되는 곳에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 깔뱅은요, 이 교회가 구성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겁니다. 여기 순수하게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그 입장이나 개인의 어떤 주관을 넣지 않고 정말 그 본문 그대로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고, 또 하나는 성례전이 주님의 말씀대로 거행되는 곳,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례전은 두 가지 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례와 성찬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는 물에 적셔지는 일인데요, 누군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이 부어질 때 자아와 두려움, 경쟁과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온 그들의 옛 삶이 끝나고 성령께 속한 새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 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다시 나오잖아요.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례가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군에서 세례를 받은 분 중에 나는 세례를 받고 싶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초코파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사회에 나왔으니까 제대했으니까 다시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의외로 2번, 3번 받은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근데 여러분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2번, 3번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서 세례를 받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까지 가는데 내 발로 갔습니까? 누가 업고 갔습니까? 업고 갔어요? 내 발로 갔어요? 자기 발로 갔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 세례를 안 받으면 이제 총으로 죽일 거야? 너 세례 꼭 받아야 돼? 그래서 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려면 자기가 억지로 끌려간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80%에서 90%는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동의해서 간 거예요. 자기가 결단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려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그 세례를 자기가 동의했기 때문에 받은 거죠. 뭐 아무리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벌한 군대라 할지라도 억지로 안 받는 사람 밖에 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강제성이 있다는 것을 그분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2번 받고 3번 받고 뭔가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뭐 뜨거운 것이 나에게 내려올 것을 기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산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성찬은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처형되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식사를 나누셨던 일에 기원을 둡니다. 이때 예수님은 식탁 위에 떡과 포도주를 들고 축복하면서 그것들을 자신의 몸과 피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날 밤에 떡을 떼어 함께 나눈 일은 그분이 고난당할 때 그분의 몸이 겪게 될 일을 보여준 것이고 포도주를 부어 따르시는 일은 그분의 피를 쏟으심을 상징한다. 여러분, 이 떡이 성찬의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고난을 겪으신 몸입니다. 예수님 어떤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 몸으로요? 채찍질 당하셨잖아요. 침뱉음을 당하셨잖아요. 조롱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창 찔림을 받으시고 몸으로 다 겪으신 거예요. 그것을 그 성찬의 떡이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성취하신 일은 곧 그분의 버신 우리를 위한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다.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이다. 이 참된 양식과 음료를
마시는 일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과 능력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자양분과 같다. 여러분, 식물은요, 자양분이 있어야 잘 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밑에 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예언적인 행위를 기억하면서 한데 모여 그분의 이름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새롭게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한다. 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임하여 역사했듯이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누는 이 떡과 포도주에도 동일한 능력과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신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나누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셨잖아요.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21세기에 다시 예수님의 그 행동을 기억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이 현장에, 이 성찬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실까요? 임하지 않으실까요? 임하십니다. 임하셔서 이 떡이 예수님의 몸,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성찬론의 핵심이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설. 그러니까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이 성찬의 상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식사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신 이를 기리면서 양의 고기를 먹는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에 대한 일종의 기독교적 변형이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이 상이 그 기원을 우리가 이제 추적해 가면,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구약의 그림자를 찾아가 보면 유월절 식사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 식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출애굽합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들의 이전의 삶, 옛사람의 삶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유월절 식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이 현재적으로 이 성찬의 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찬의 자리는 기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기도 하다. 성찬 때 우리는 특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의 기도를 그분 자신의 기도에 결합시키기에 알맞은 시기가 된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실 교회에서 이제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 성찬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 자리가 바로 가장 주님께 기도하기에 알맞은 장소, 가장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그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데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한 떡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가 있는 것처럼, 같은 포도주에 참여하는 우리가 한 공동체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그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넘기셔서요. 각 교회가 성찬 예식을 위해 함께 모일 때 산자와 죽은 자 전부를 포괄하며 온 하늘과 땅에 걸쳐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와 온전히 하나임을 선포하게 된다. 결국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이 구성원들, 우리 동강교회 교인들, 그리고 이 부산에 있는 교인들, 또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 전 세계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만 여기서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성찬의 자리는 전 세계 모든 성도가 함께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전 세계의 이 성도들이 함께 성찬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대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한 몸에 한 떡에 참여하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의 삶에 책임지며 은총의 열매를 맺게 한다.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인격적인 공동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며 성례가 거행된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일을 상징한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다.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서로의 삶에 책임을 지며 은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왜 중요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의 삶에 책임지며 은총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